안녕하세요. 허복교회 김주환 목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상대방이 원하는 도움이 아니었을 때가 있었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 열심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주고 싶은 것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정작 상대방이 정말 원하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자기 열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는 나머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네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학자는 율법의 전문가죠. 그래서 율법의 체계를 흔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졌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는 신명기 6장의 쉐마를 인용하게 되죠. 그게 27절, 2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학자의 답변을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네가 정답을 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28절을 보게 되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문제점이 보이세요? 예수님은 율법학자가 율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누구와 이렇게 싸울 때 자주 썼던 말 혹은 들었던 말이 뭐냐면 너 죽었어. 그래요. 우리는 죽은 거예요. 우리는 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란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요.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캠핑을 간 두 사람이 이제 텐트에서 나와 이 모닝 커피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곰 한 마리가 그들을 향해 돌진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급하게 운동화로 갈아 신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야, 내가 곰보다 빨리 뛸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불가능해. 그러자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아이,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너보다 빨리 뛰기만 하면 되잖아.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내가 너보다 잘하면, 내가 너보다 멀리 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하지만 우리 주님에 의하면 율법은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가장 작은 규정 하나만 어겨도 전체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율법학자는 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죠? 예수님은 이때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답변해 주시죠.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정도로 맞게 되었다. 여러분, 이 길은요, 피해의 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강도들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피의 길로 알려졌던 이 악명 높은 이 길, 이 험한 길을 왜 이 사람이 혼자 갔을까요?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피의 길을 간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 사탄은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파괴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길을 가던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지나쳤죠. 종교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 사람을 도왔을까요? 누가 그를 구원해 줬을까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누가 사마리아인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거의 죽은 우리를, 죽은 거나 다름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심으로.
3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우리의 이웃입니다. 특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38절, 3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마리아는 복음서에 3번 등장하는데요. 매번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습니다. 매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40절을 보게 되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분주했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집을 찾아왔을 때 누렸던 축복과 감사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망과 불평이 쌓여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다 그런 자리를 여러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지는 않았는지요. 4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마르다를 2번 연달아 부르십니다. 잘 들으라는 것이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구나. 그 가운데 하나가 요리죠. 너는 날 위해 정말 거대한 상을 준비하고 있구나. 하지만 마르다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거대한 상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다. 바로 너의 마음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지 않고 자신이 드리고자 했던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려고 한 나머지 정작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의 성공, 업적, 봉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어떤 일보다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부르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강도 만난 저를 싸매주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발 아래 앉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